어떤 다른 가부가 두개 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누가 그러니까 이 중간사 하면서 이제 이 과부에게는 워낙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서 그래도 이제 한 번은 또 이제 더 명료화를 좀 시키고 가야겠다 싶어서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설교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게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할 때는 이 과부가 꼭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누가 나오죠? 구약성경에서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구약성경에 누가 나오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할 때 있는데 아직까지 하죠. 지금 막 길지간지하지 떠오르고 사렙다 과부. 예, 그죠? 우리 헌금 설교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이 과부 얘기하고 사렙다 과부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과부나 그 과부나 아무튼 저기 뭐지 전부였어요. 전부 그죠? 예, 그래서 초대 교부였던 이제 이 사람은 좀 유명한 사람이라 아마 이 사람의 설교가 이제 나왔는데. 저 놀라의 파울리누스라는 그 이제 교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 이름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그 과부가 하늘의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칭찬할 때 이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인은 오로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생각을 안 하고 이 여인은 이 과부는 다가오는 세상 다음 세상 천국만을 생각했고 천상과 천국의 상급만 너무 열망한 나머지 지니고 있는 모든 것 땅에서 왔다가 땅으로 돌아가고 말 것을 송두리째 응원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자. 그분에게서 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전 존재는 그분께 달렸다. 모든 가난한 사람 안에서 받으시는 분께 드리자. 근데 이 교부만 또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어떤 저기 뭐지 교부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헌금하는 거 보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읽어봐도 예수님이 과부에게 뭐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죠? 예, 없죠. 그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말을 안 했냐면 격려를 안 했냐면 이미 그 과부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보상도 약속을 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녀의 상급은 이미 송두리째 드렸기 때문에 하늘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설교를 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왔으니 모든 건 하나님.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사람들을 안으셨던 게 뭐예요? 가난한 자, 과부, 고아, 장애인.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구약성경에서 이따 나오겠지만 신명기에서도 다 나오는데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그러고 어려운 자를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의 모든 것을 받으시면서 막 기뻐서 칭찬을 하실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신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어머니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인간의 눈높이로밖에는 하나님을 가늠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도 가장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구나를 가장 실감을 할 수 있어서 부모를 주셨다고요. 예, 어떤 부모가 자식들 키우시잖아요. 자식이 엄마 아버지는 부자예요. 하나님 부자시잖아요. 근데 세상에 있잖아 딱 끌어가지고 와가지고는 엄마한테 드리고 집에 들어가서 굶어 죽으면 부모가 그걸 받고서 기뻐하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부모는요 그거 갖고 오는 게요 피눈물 나는 일이에요. 내 새끼가 부모는 내가 굶어 죽는 게 낫지 새끼가 굶어 죽는 거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요즘엔 좀 많이 달라졌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인간의 눈높이로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 국제신학대학교의 이제 최승락 교수도 이분은 설교 시비로서 제가 가져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무엇이 과연 큰가 보다
무엇이 진정으로 위대한가를 묻는 법을 배운다. 이제 봐. 가난한 과거의 동전 두입은 결코 크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위대하다. 자, 부자들의 헌금처럼 그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짜투리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은 아니라 짜투리밖에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더불어 그러니까 자신의 생활비 전부와 더불어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맡기는 위대한 믿음의 표현이다. 이런 위대한 신앙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자, 이게 국제신학대학 교수거든요. 이 사람이 역사 공부를 안 했을까요? 역사 공부를 하고 이 배경이 어떤지를 뻔히 알면서도 성도들을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요. 그죠? 이 얘기 다 못 알아듣시네.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자신의 생활비 전부와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맡기는 위대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지금 과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과부가 드리고 싶어서 드렸지 않은 거 이제 알죠 우리가. 그죠? 뭐요? 중간사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때 다시 얘기할 거니까 괜찮아요. 갑시다. 계속 가봅시다. 원동력이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그러니까 국제식 대학 교부도 그랬고 학자들도 그랬고 뭐 아무튼 교수도 그러고 이렇게 이제 이 과부의 두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얘를 제가 얘기하잖아요. 전 설교를 안 하려고 그런다고. 저는 이거 뭐예요? 저는 자료 찾아와서 강의만 해드리잖아요. 왜냐면 설교는 본문을 가지고 개인의 해석과 개인의 견해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제가 혹시나 이 배경을 몰라가지고 말씀 가지고 엉뚱한 얘기 할까봐 제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는데 자 그러면은 엘리야 시대에 살았던 가보는 자 살았던 가보고 이 과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살았던 가보는 한 줌 곡식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해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이제 그게 마지막 양식이었잖아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배가 고프니까 너무 잘 알지 이 얘기는 떡을 좀 약간 그 떡에서 나한테 갖고 와라. 그래 이게 그냥 본다면 말이 안 되죠. 선지자인데 안 되는 이유고 인간 그 더군다나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인간이면 이러면 안 되죠. 과부가 새끼들하고 이제 마지막 양식 떡 해먹고 이제 양식이 없어. 왜냐 3년 동안 지금 가뭄이었잖아요. 이제 그거밖에 없어. 그 딸랑은 먹고 죽으려고 이제 남겨놓은 양식을 지금이나 그때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주의 종이라는 호칭을 별로 안 쓰지만 이때만 해도 어때요?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봤어요. 그러니까 거역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도 우리 목사님들에게 어떤 그 신적 권위를 갖고 있다고 아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는데 그 선지자를 해달라는데 이 과부가 거절할 수 있겠어요? 기쁨으로 한 게 아닙니다. 따지고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내 새끼가 지금 굶어 죽어요. 곧 죽어요. 이 마지막 이거밖에 줄 게 없는데 이거를 새끼가 굶어 죽이고 이거를 떡을 해서 주의 종이라고 갖다 주는데 기쁨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과부가 왜 했어요? 믿음으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죠?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어미가 내 새끼를 죽이겠어요. 하나님이 해달라고 해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안 해줬을 것 같아요. 정말 엄마라면. 엄마는요. 자식 앞에서는요. 다른 거 안 보여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러니까 해오라 그러죠. 자,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어땠어요? 다른 계획이 있었죠. 자, 왜 이 얘기를 대비를 시키냐면 예수님은 과부가 그 헌금하는 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칭찬도 안 하고, 그죠? 칭찬도 안 하고, 야 제자들한테 뭐 귀에 조금 있다고. 그러니까 그 엘리야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는데 뭐냐면 순종의 계기로 그녀에게 풍성한 축복, 밀가루와 기름이 차고 넘치게 엘리야는 해줬죠. 그러니까 이거는 테스트니까 괜찮아요. 왜냐? 어떻게 이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 해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겠다 쳐. 그래도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무리한 테스트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왜 인간성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그것도 왜 가장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그러나 이 테스트는 뭐였습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어땠어요? 이 집은 풍성했어요. 차고 넘쳤습니다. 이거는 그래 좋아. 이래야 돼. 그래 주의 종이 그래 하나님의 신적 권위 받아서 이 정도는 돼야지. 영빨이 있다면 그렇죠? 그건 잘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의 가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생활비가요 3,000원이었어요. 두 랩돈. 그 당시 가장 작은 돈. 그다음에 그 두 랩돈을 자기의 마지막 생활비를 자 예루살렘 성전에 바쳤고 그 생활비가 그래 3,000원이 3,000원. 한 2,000원 3,000원입니다. 그럼 이 과부는 마지막 생활비를 성전에 바친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데 그 당시에 민중들은 다 어떻게 살았어요? 다 가난했어요. 포도원 그 일용직 한 사람을 얘기 아시죠? 그 아버지가 3시에도 왜 그 포도원 주인이 나와서 이 사람 일꾼을 데려갔어요? 그 사람은 그날 이 사람이 이 일을 못하면 온 가족이 굶어요. 그 사람이 와서 그 일을 그만큼이라도 해야 그래도 끼니를 들고 집 아버지라고 애비라고 가장이잖아요. 나왔다 들어가는데 그래도 얘들아 아빠 왔다 이러고 들어가려면 뭔가 손에 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빠 왔다를 못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것도 못 보러 와서 같이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인이 그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일꾼을 불러다가 일시키고 돈 준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 여자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때 이 과부도 살았거든요. 그러면 이 과부가 그 둘이 자기 재산 다 바치고 나와서 옆집이 좀 잘 살면 거기서 좀 얻어먹어도 돼요. 그죠? 근데 지금 사는 게 다 어때요? 다 똑같아요. 고만고만. 이 여자는 이거 다 바치면 이 여자는 굶어 죽어야 돼요. 진짜로. 그런데 그걸 바치면서 나오는 이 과부가 살고는 싶었을까요? 이제 끝났잖아. 아무것도. 그런데다가 그 당시는 과부가 직업이 있어요? 없어요? 밖에 나와서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했습니다. 요새는 뭐 혼자 사니까 훨씬 편하지. 그냥 가서 어디 가서 설거지를 하면 못 먹고 살아요. 그죠? 엘리야는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는 과부에게 엄청난 복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냥 말로만 칭찬하셨어요. 성경 어느 곳에도 이 과부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녀에게 생활비를 좀 보태주라거나 제자들을 저 과부가 저 집은 다 떠냈으니까 네가 저 어디 거기 그 장로님 집 가서 권사님 집 가서 그 집에 부자니까 좀 갔다가 저 과부 좀 이러지도 않았어요. 자 어떻게 했으니까 아니면 부자를 어떤 장로님 좀 이리 와보세요. 저 과부가 보니까 이거 헌금 다 하고 아시죠 저분 장로님이 좀 나를 봐서라도 도와주세요.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뭘 예수님이 그걸 봤으면 좀 엘리야처럼 복을 좀 빌어줬든지 베풀었다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앞뒤로 성경 어디에도 이 얘기 외에는 없습니다. 그죠? 생활비 전부를 바친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 생각에 모른 척이 하셨겠어? 뭐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장담을 못하죠. 그런데 누가가 지금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누가복음이잖아요. 기록을 하면서 그 뒷얘기를 아무것도 기록을 안 했어요. 그냥 그 얘기를 던져놨어요. 읽는 오늘날을 와서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지금 읽어야 되는 우리는 답답하죠. 왜냐? 그냥 던져만 놓고 말았으니까. 그런데 왜냐? 누가가 지금 이 얘기를 한 거는 과부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부분의 의도가 뭐냐? 먼저 알아야 할 거는 누가가 쓸 당시에는 장과 절을 구분하지 않았었던 거 아시죠? 나중에 그 절은 누가 구분했을까요? 인쇄. 처음 이거 성경 해는 그 사람이 절을 구분했고 그 앞에 또 누가 그 챕터를 이제 구분을 했죠.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이제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아까 편으로 시작했죠.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줄이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뭐라 그래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걸 구분을 해놔서 그렇지 사실은 여기서 이어지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과부의 가산을 착취하는
서기관을 지금 욕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저 과부가 지금 저 뭐라 그래요? 쟤네들 바로 쟤네들. 저 과부 봐라. 지금 저 생활비 지가 살 거 다 드리고 있잖냐. 즉 예수님이 이 과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하는 짓거리를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5장 21절에 5절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자. 이게 지금 요만큼이 한 이제 하고 싶은 얘기신 거예요. 자, 예수님 과부의 가산을 착취하는 서기관들을 먼저 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과부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취약한 과부를 수탈함으로 자기 재산을 불리는 사람들 혹은 그런 과부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타격을 가하고 계신 것이다. 앞에서는 서기관과 과부를 비교했죠. 그 다음에 5절 6절은 뭐라 했습니까? 부자하고 과부를 대조를 하고 계세요. 약한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종교 지도자들과 약한 과부를 돕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뽐내기 위해서 많은 돈을 헌금하는 부자와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생활비 전부를 바친 과부를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저 과부를 봐라. 사실은 칭찬이 아닙니다. 칭찬일까요 이게? 앞뒤 문맥을 보면 칭찬이에요?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저 서기관들 봐라. 그리고 5절 6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과부 같은 이 사람들 돈을 착취를 해가지고 뭘 했어요? 성전을 꾸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성전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돌 하나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결국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과부를 칭찬한 게 아니에요. 전부를 드린 과부 헌금 잘하는 걸 칭찬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앞뒤를 보면은 너무 기가 막혀서 예수님이 한탄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히려 약한 과부의 동정까지 집어삼키는 종교 시스템, 지도자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과부가 왜 3,000원인데도 갖고 왔을까요?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 절기를 안 지키면은 공동체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성전에 못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야? 속죄, 죄 사함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하면 되는데 이 당시는 어때요? 꼭 예물을 가지고 그 비둘기도 뭘 가지고 가서 성전에 가서 종교인들에게 죄 사함을 받았어야 돼요.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었다는 거죠. 교회 법이. 자, 예수님께서는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문제로 먼저는 누굴 욕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셨고, 두 번째는 과부의 생계비를 삼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과부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생계비 하루에 2,000원 갖고, 몰라요. 그때는 살았을 수도 있겠네요. 종교 시스템, 그거를 비극적 모습을 탄식하고 계시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앞뒤 얘기는. 그죠? 누가는 예수님께서 과부의 행위에서 모범적인 헌금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헌금을 잘하고 헌신 잘하는 설교로 우리는 항상 과부가 모델이었습니다.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우시면서 고아와 과부를 대표되는 약자로 보셨어요. 어떻게 썼습니까? 그래서 약자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신명기 14장 20절에 보면은 성전의 11조는 가난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을 돌본 데 써라. 자, 가진 사람들이 내놓은 돈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먼저 도와라. 그랬습니다. 또 신명기 또 24장 1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재판관은 반드시 약한 자들을 위해서 판결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신약성경에 나오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나오죠. 예.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신명기 24장 17절에 또 뭘 만드셨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없게 하려고 적어도 너무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를 없애시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희년제도입니다. 물리는 거 그죠? 다시 돌려주라. 이거 왜 그랬어요? 신약 성경 때도 어때요? 겉옷을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겉옷을 전당포에 맡겨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저녁에는 반드시 법으로 정했어요. 반드시 돌려줘라. 왜? 거기는 온도가 낮밤이 심해서 밤에 얼어 죽으니까. 그리고 다음날 또 갖다 맡겨요. 돈 갚을 때까지는. 근데 희년은 뭡니까? 가난해서 희년 동안은 땅을 사고 팔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가난해서 자 하나님이 주신 그 어디에서 나오니까 아하방이 그 포도나무 그 밭을 뺐잖아요. 근데 그 포도원 지기가 뭐라 그래요? 이건 우리 조상이 물려준 거라고 팔 수가 없다 그럽니다. 팔고 사는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팔았던 이유가 있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땅이 풍력 농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그 동안에 팔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반드시 희년이 됐을 때는 돌려주라 그러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왜 판지 알거든요. 그 다음에 이 과부가 있을 당시 종교 시스템은 어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귀족들, 성직자들이 뭔 짓거리를 했냐면 토지를 90% 이상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토지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얘기를. 예, 그래서 만약에 과부를 토색하고 고아를 약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예수님 당시 종교 시스템과 종교 지도자들은 약한 자들을 수탈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랬죠. 왜냐? 아니 그 비둘기 제일 가난한 게 싸게 드리는 게 비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얼마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98,000원. 그럼 이 과부가 3,000원밖에 없는데 가서 예물을 드리고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3,000원 가지고 98,000원 어떻게 했니?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렸죠. 돈놀이를 해요. 대신 돈을 빌려줘요. 성전 안에서. 그래서 예물을 팔아요. 그래서 드리게 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제 돈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어요? 불의한 청지기 나오는 거 얘기 들으셨죠? 불의한 청지기는 돈 받으러 돈놀이 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다 이어져서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헌금, 그리고 어떡합니까? 헌금을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가르쳐서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헌금을 해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복을 받는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과부의 마지막 동전까지 바치도록 가르쳤습니다. 미시나 탈무드 같은 책인 거 아시죠? 미시나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당시 성전에는 헌금 종류가 13개의 헌금함이 있어가지고 각종 면목으로 헌금을 거뒀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헌금을 받아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럼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디서 돈이 나겠어요? 그런데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왜 장악을 하게 됐습니까? 성전에 와보니까 뭐가 많았다고요? 돈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착취를 해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떵떵거리고 호의호식했던 게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20장의 16절입니다. 자, 헌금을 하고 복을 받는다는 기복신앙을 가르쳐서 예루살렘 성전은 아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 아름답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성전 너무 화려하게 짓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 아닙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죠? 지금은 솔로몬 성전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점점 부자가 되고 호화롭게 치장을 했습니다. 뭘로 다 치장을 했었어요? 금요. 솔로몬 성전도 어땠어요? 금으로 다 발랐어요. 그래서 바벨론 병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그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전도요.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베껴가지고 갔잖아요, 금을. 그리고 과부들은 이렇게 살고 있고,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법을 다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가 신약 시대예요, 그죠? 예수님이 활동할 때까지는 뭐예요? 율법을 지켰어야 됩니다. 그 율법이 신명기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희년제부터 시작해서 과부와 고아를 돌봐 다 돼 있었던 건데, 이거를 가장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지금 누가복음이 말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전을 보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기절이, 이 성전을 보시면서 뭐라 그래요?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경고를 하시죠. 니네들 이 사람들 돌보지 않고 이 사람들 저렇게 착취를 해가지고, 종교 지도자들, 그 귀족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저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의 법을, 자, 성전, 교회, 오늘날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시행해서 가난한 사람, 고아와 가부를 돌보아야 마땅한데, 이 당시 어떻습니까? 강도보다 더 심했어요. 강도의 소홀히 돼 있었던 거예요. 왜요? 강도는 차라리 아예 죄 짓겠다고 마음 먹고 안면식도 없고 상관도 없는 사람이 지나가는 이제 사람을 습격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 어때요? 왜 나빠요? 법을 다 읽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법을 지키라고 성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무자들이 하나님 법을 완전히 떼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같은 동족, 그리고 율법을 가장 잘하는 이 사람들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지금 다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예.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어떻게 합니까? 불의를 저지르는 공부가 된 거예요, 공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우시잖아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탈을 쓴 악한 자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잘못된 메시지로 순진한 백성의 헌금을 각출하고, 그것도 모자라 성전세와 온갖 세금을 받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심판을 선언하셨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무너졌고, 지도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몰락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그 기도하는 거 아시죠? 바리새인과 죄인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해요? 나는 아무리 제가 곱씹어서 생각을 해봐도 얼마나 뻔뻔스러우면요. 아니, 이해가 안 가죠. 어처구니가 없어서. 예를 들면은, 그러다 내가 여기 서 있고 권사님이 저 밑에 서 계세요. 아무튼 누구들 계세요? 내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 성전으로 탁 서서 탁 쳐다보고 비웃으면서, 하나님, 제가 죄처럼 안 살아서 감사합니다.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놓고, 안 보는 데서 다행 하나님 저는 이랬으면 몰라요, 그지? 대놓고 이 짓거리를 했던 게 이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성직자, 귀족들,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에 불했던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께 헌금하는 아름다운 과부 이야기가 아니고요. 누가는 과부가 어떤 마음으로 두 전부를 드렸다는 외에는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앞뒤로 얘기를 해놓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헌금 잘한, 믿음이 좋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다 돌려드린다, 이런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라 앞뒤 얘기를 넣으면서 과부 얘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보고 왜 그렇게 누가는 그런 기록을 했을까요? 오늘 2000년 뒤에 후손들이 생각해 보라고, 왜 이 얘기를 써놨는지 생각해 보라고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어떤 과부가 아름다운 얘기가 이제 아니라는 거. 예수님은 부패한 그다음 종교 시스템, 어떻게
헌금 종류가 13가지가 됩니까? 사실은요. 이럴 수는 있어요. 선교 헌금. 그러면 반드시 이 선교 헌금은 어디에다 선교를 했는지 성도들한테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어디에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하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 그러면은 사실 이렇습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이 어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구나 이러면은요. 우리 사람들 마음이 어때요? 그래, 내가 좀 덜 먹고 덜 쓰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지. 이 마음이 생겨서 오히려 헌금이 더 들어올까요? 덜 들어올까요? 더 들어옵니다. 자, 종교 시스템이 착취당하는 한 과거의 헌신이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이런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이야말로 무너져야 한다고 예수님은 선언하셨던 거고요. 예수님은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금을 가르치고 13개를 만들어서 강요하고 뭐라 그래요? 헌금해야 물질을 드려야 물질 축복받고 봉사해야 건강 축복받고. 자, 종교 시스템을 예수님은 어때요?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여 약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그 다 이루었다가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부패한 성전을 어떻게 하십니까? 부셔버리시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몰락하죠. 사두개인들 다 없어졌고 다 거기서 죽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왜 죽었어요? 거짓말해가지고 사람들 성 밖으로 못 나가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징조가 보이면 니네 성으로 들어가지 마라. 산 위로 가든지 도망가라 그랬어요. 근데 거짓말, 종교 지도자들이 붙잡아놔요. 나가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실 거다. 그래서 다 불타 죽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게 뭘까요? 성전은 저거는 반드시 무너질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루신 게 뭡니까? 이제 더는 여기에서 너희들이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라. 그러면서 누구 안에 성전을 펴셨다고요? 우리 안에 차라리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막을 펴시고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차라리 이제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더는 얘네들을 가지고 내 새끼들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내 새끼들 우리는 하나님 새끼들이잖아요. 더는 장난치지 못하게 더는 착취하지 못하게 더는 얘네들 가지고 가스라이팅하지 못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이제 성전 삼으시고 우리하고 직접 왜? 이제는 우리는 가난해도 성전에 내가 그 정해진 돈을 가져가서 속죄를 받으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눈물 다 부셨거든요. 3,000원밖에 없는데 98,000원 빚을 지면서 가서 속죄를 해야 되는 그 일이 없어도 되게끔. 그리고 얘네들의 그 횡포에 내 새끼들이 더는 휘둘리지 않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 이루었다. 이제 됐다. 이제 더는 우리 새끼들을 누가 데리고 장난치지 않을 거라는 그 시스템을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게 오늘의 여러분과 제가 소중하고 위대한 사건인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맞습니다. 저는 근데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있죠. 마누라가 있으면 어디다가 절을 한다고요?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고요. 우리가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필요하죠. 왜 필요할까요? 혼자는 장작이 아무리 잘 타고 있어도 이 가장 잘 타는 장작을 꺼내서 혼자 두면 얘는 꺼지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내셔서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요? 장작이 같이 타는 장작이 돼서 내가 좀 힘이 없을 때는 내가 너무 젖어서 불이 잘 안 타. 그럼 옆에 잘 타는 장작 옆에 있어서 또 기대를 어깨가 되어주고 그래서 나도 아주 활활타고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 혼자는 선교를 해도 제대로 못하고 전도를 해도 못해요. 그러나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내가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그렇게 성전된 우리들이 모여서 합니까?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는 서로 협력하려고 불러모아서 모아진 게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는 요즘 시대는 반드시 물질이 있어야 유지가 돼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데 이 대가를 다 치러내서 그걸 다 처분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우리의 힘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한데 공동체가 운영이 되려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이게 운영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 내가 감사한데 그저 내가 두 끼 먹을 거 한 끼 좀 덜 먹어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저 아프리카에 우물 하나를 1,000만 원 파거든요. 우물 하나를 파면 몇백 명이 먹고 삽니다. 우리 가끔 TV 보면 왜 YTN 이런 데 보면 그 더러운 물 거기다가 우물을 하나 우리 여의도 순복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우물을 하나 1,000만 원이에요. 그거 하나 파는데 그거 하나 파주면 어때요?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요. 그 일을 이제 우리가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십시일반. 그리고 거기만 도와주는 게 아니겠죠.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아무도 모르게 돌아보고 도와주고 한 사람이 10명을 돕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10명이 한 사람을 돕는 거는 쉬워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공동체가 필요한 시대가 된 거지 이제는 이 시대는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